장혜수 집사가 희망을 배달해 드립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동이 벌어졌다. 어깨가 들썩들썩 잔치 열렸다는데 아그씨 잔치 땜시 너도 나도 분주해진 육동교의 사람들. 대체 그 사연 무엇인고? 미나리 모러 가요. 함께 먹어야 더 맛깔난 미나리 삼합 밥상 만나보러 출발! 주일 아침 조용한 산골 마을. 아이들이 바삐 뛰는 이유는 혹시 주말에 학교? 어디가? 교회가요. 고기 먹는데요. 잔치한다고 했어요. 같이 먹을래요? 허허, 헌데 신난 사람들은 애들뿐이 아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나리 모러 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아침부터 경운기를 타는 겁니까요? 궁금증 풀릴까 해서 따라간 교회 차량. 근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에 위치한 돼지 농가. 교회에서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 교회 잔치하려고. 잔치하려고 돼지 사람. 이 고기가 맛이 좋다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맛 좋아 보이. 요놈들이 바로 오늘 교회 잔치상에 올라올 주인공들. 요거 내가 사갈랍니다. 첫눈에 반했다. 집사님이 택한 토실토실 돼지 한 마리. 그래 돼지에 이따 보자. 내가 가지러 올게. 그래요, 돼지는 이따 주일 밥상에서 만나요. 하하, 이 돼지와 잘 어울리는 것이 또 이 안에 있다는데. 여긴 어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계세요? 여기다 빨리 와.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채취하고 계시는 사장님. 미나리 채취하고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이렇게 안개가 많아요? 이 습기가 많으니까 이 미나리 안에 온도가 따스니까 밖에는 찹고. 하우스 안을 파릇파릇 물들이고 있었던 건 바로 미나리. 바로 이게 미나리입니다. 예. 지하 200m 아래에 안반수를 먹고 자라는 요 미나리는 줄기가 길고 잎이 무성한 3월 이때가 가장 먹기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물에 울렁울렁해 잡아 뜯고 하는데.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난다. 미나리 냄새 얼마나 향긋하다고 이게. 미나리만 딱 내놔놓으면 냄새가 막 완전 미나리 향 냄새 난다. 야, 진짜라 이 미나리 냄새. 이거 한 맡아봐라 이거. 네, 완전 좋은데요? 그게 먹으면 이 맛하고 이 냄새가 난다니까 먹으면. 아, 진짜요? 이 맛 때문에 사람들 미친데 이제 야 먹으러 오는 사람 봐라. 한 100명은 온다. 미나리는 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예, 육동 미나리니까 일단 육동 교회에 오늘 잔치가 있다니까 거리로 가져갑니다. 오늘 사장님이 바쁘게 움직였던 이유 역시 육동교회 잔치에 있었군요. 한가득 싣고 교회로 떠나는 미나리. 요놈도 이따 주일 밥상에서 봅시다 그려. 마지막 주인공을 위해서 찾은 이곳. 바로 콩을 이용한 향토 음식. 이거 하려고 해. 교회 잔치 갈 때 하시려고. 뭐니 해도 시골 잔치 때는 두부가 빠지면 섭하죠. 완벽히 갈린 콩은 솥단지에 넣어서 푹 익혀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되려면 헝겊에 대고 콩물을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콩국물이 나오면 간수로 응고시켜주지요. 이 상태가 되면 순두부. 이 말랑말랑한 순두부를 한 번 더 통에 넣습니다. 그 다음 꾹하니 압축해서 물을 쪄주면 어느새 촌두부 완성이요. 이건 그대로 교회로 직행. 가져온 두부는 모락모락 김날째 바로 잘라서 준비해둡니다. 보기만 해도 고소한 두부는 이제 잔치상으를 준비 완료. 아침에 잡아서 손질한 돼지도 잊으면 아니 되지요. 고기 잡내 없애줄 각종 약재들 넣어주고 예배 볼 동안에 푹 삶아주면 끝.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바빴던 아침, 어느덧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잔치를 열게 된 데에는 오늘 있을 특별한 예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3대 가족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3대가 함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3대 가족 예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영아, 오늘은 60년 전 교회 새댁이었던 그녀는 이제 교회의 제일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내가 1대, 우리 아들 2대, 우리 손지 3대, 여 커가, 여 하이고 해가 장계 가가 그래도 그 살림하는데 그들은 이거에 온다. 그 오랜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교회는 해마다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요. 날이 아프지요. 예배 후에도 끝나지 않은 잔치 준비. 주방은 식사 전이 제일 분주합니다. 그 사이 돼지 수육은 쫄깃쫄깃 알맞게 익은 것 같고요. 바구니에 건져낸 고기 덩어리 녀석들은 먹기 좋게 잘라줘야 하겠죠. 그런데 그때 유유 식당을 향해 걸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아니 과연 이들이 주방에 온 까닭은? 칼가 오세요, 집사님. 고기를 자르랍니다. 고기 자르는 단도입니다. 또 여자보다 남자가 썰어야 옛날 그런 솜씨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남자가 썰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고기 썰기는 남성도들 담당. 한 번 썰 때마다 육즙이 좌르르르 흐르는 것이 아주 그냥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남자들도 손수 요리를 돕는 육동교회 매력있다, 매력있어. 다음은 향긋한 봄미나리 차례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미나리 손질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미나리의 억센 줄기 부분은 골라서 다듬어주고, 둘째, 먹기 좋게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기만 하면 오케이. 하하, 미나리 다듬는 법 참 쉽죠? 이거는 그냥 찍어서 생 걸로 그냥 먹기도 하고 재래기 해 먹기도 하고요. 잎사귀는 따로 이렇게 전 부쳐 먹기도 하고 삶아서 이렇게 무쳐서 나물을 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잎사귀들은 반죽된 가루를 입혀서 부침개로 지져 먹으면 굿. 밀가루의 양은 적게, 대신 미나리는 푸짐하게 넣어서 부쳐주면 경상도식 부침개 탄생. 먹기 좋게 잘라서 한 접시 담으면 아유, 벌써부터 상큼한 향이 올라오네 그래. 아삭아삭 미나리 무침 또한 놓쳐선 안 될 봄철 별미. 어디 이쁜 일이야. 쌈으로 먹어야 제맛인 요 줄기 부분까지. 아이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미나리구랴.
이렇게 해서 완성된 주일 밥상.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미나리 삼합은 육동교회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밥 시간을 알려주는 고마운 종소리를 따라 어르신들 한 분 두 분 식당으로 고고고. 좋으시겠어요 잔치에서? 예, 좋아요. 하나님께서 또 복 또 주시고 오늘 조심다 가시다. 잔치 준비는 마쳤으니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다. 기도하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복된 삶.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육동교회 성도들이 정성으로 만들어낸 잔치상의 맛을 볼까요? 한 입 크게 쌈 만들어서 드시는 성도님, 아유 제대로 드시네요. 아 좋다. 대끼리다. 맛있어. 삼겹살, 두부, 미나리, 삼합. 이거 삼합이라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미나리 위에 돼지 얹고 두부 얹고 쌈장 찍어서 올려주면 육동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미나리 삼합 완성. 맛이 참 좋다. 이렇게 사가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정청미나리에다가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삶아서 또 우리 수입콩 말고 집에 지은 농사 지어놓은 콩으로 두부를 해가지고 해놓고 두부참 이걸 싸 먹으면 맛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늘 잔치하는 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아가씨도 먹어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미나리 삼합 맛에 흠뻑 취하셨구만요. 맛이 어떠셔요? 맛있어서 말을 못하겠다. 향긋한 미나리와 담백한 수육, 구수한 두부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니 집 나갔다 잃어버린 입맛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 맛이구만 그래. 자, 목을 다듬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채운 배심으로 잔치는 무르익어 가고 가족처럼 화목한 육동교회에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보통 사명감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저렇게 우리가 못할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반해야 돼. 예수리스도 신지 때 우라사이 카미사마 나타이시마스 모두 지저스 국적 불문, 언어 불문,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목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에 약 20만 명의 외국인이 찾아오는 남대문 시장.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는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뭐 밥이셔. 어머나. 밥지도 먹어야지. 무슨지 모르겠네. 시장 상인들이 알아보고 음료수도 주고 안부까지 묻는데요. 그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자주 보셨어요? 네. 얼마나 자주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거든요. 예. 예수 사마 신지 마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일본인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입니다. 반석 선교교회 목사입니다. 성경책과 소형 마이크로 전도하는 박순옥 목사. 하얗고 교회에 되구다사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2년 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남대문에서 외국인 전도를 시작한 그녀.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다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네, 사요나라. 그러나 입을 열어 전도를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한 자들이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박순옥 목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5번 갔다 왔지. 일본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많지요. 왜요? 그 나라에 일본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그 백성들, 그 눈 어두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박순옥 목사의 교회. 2층에 있는 다른 교회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자 반석 선교교회가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하는 박순옥 목사. 교회가 아닌 가정집으로 안내합니다. 오세요. 우리가 상상했던 교회보다는 가정집에 더 가까운 이곳. 선생님,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면 손바닥만한 방에 놓여있는 십자가와 성구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빚을 져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빼가지고 어디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짝으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게 자리를 구해 마련했던 교회를 잃고 40명에 가까웠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시작한 목회. 여자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더 큰 사역을 하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그날 오후 교회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 온 박순옥 목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통하여서 박순옥 목사는 목회 말고도 채소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약 6명의 교인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 운영은 물론 생계 또한 어렵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내는 건물 월세와 각종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 지금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박순옥 목사는 열심히 일합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진짜. 뭐 부탁드리는 일 있으면은 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힘들고 고된 일이 많지만 일을 하는 건 목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야죠. 뭐든지 움직여야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된다 그런데 선교사에 저는 전도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또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셨으면 내려와봐. 응? 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박순옥 목사. 전도하랴 일하랴 허기진 박순옥 목사는 혼자서 창거리를 준비합니다.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이지만 박순옥 목사도 속상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가스 떨어지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더 통곡으로 울었어 내가. 가스 떨어지는 바람에 울고서. 이제 지금 이거 쓰는데 그래도 또 여기라도 끓여 먹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가스마저 끊겨버린 상황이지만 박순옥 목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목회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분입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된 것도 모두 남편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맨날 백송이, 장미, 또 생일 때문에 이렇게 뭐 48송이, 47송이 이렇게 생일 때마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매우 우는 거지 내가. 매우 우는데 전도하는 그 시간만은 사람들하고 맨날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눈물 흘리는 게 없었어.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사는 거야 진짜. 남편과의 사별 후 더욱 전도에 몰두했던 박순옥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힘든 상황이지만 소박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크지도 않고 평범하고 좀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늘 전도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걸 원해요. 주일날 아침, 박순옥 목사의 모습이 분주해 보입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 혼자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방이라도 여기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들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여기 성전으로 세워놨으니까 여기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박 목사. 손바닥만한 방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났지만 참여하는 사람이라곤 아들과 목사 단 2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박순옥 목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는데요. 잠시 후 한 명씩 도착하는 어르신 성도들. 몇 분 되지 않지만 방 안이 가득 찹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르신 성도들.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요? 남대문 시장에서 보았습니다. 아, 그럼 전도하시는 거 보고 먼저 말 거신 거예요? 예, 예. 어떻게요? 아니 뭐 누구나 다 우리 목회자들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못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여기 와서 다시금 느끼고 내가 사랑으로 제대로 못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이거 오랜만이야. 아이고. 건니치와. 박순옥 목사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얼굴 좋아졌네. 이쁘고. 아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네요.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고정 왔죠. 일본 야마가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케미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외국어 공부에 돌입한 두 사람. 그다음에 모시 예수가 박 목사는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지만 예순 넘어 외국어를 공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토가 와타시니 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학이지만 배움에 대한 박순옥 목사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아케미 선교사와 함께 찾은 남대문 시장. 그거 뭐예요? 응? 예수 미스 코리아. 예수 뭐라고요? 예수 미스 코리아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미스 코리아. 누가 미스 코리아 해주겠습니까? 맞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미스 코리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예수 미스 코리아로 줬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 미스 코리아. 어깨띠를 매는 모습이 마치 한국을 알리는 미스 코리아와 같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노력. 박순옥 목사의 복음 전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박순옥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전도. 영혼을 살리는 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박순옥 목사. 그녀를 통해 복음 듣고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졸리고 지루한 예배는 가라. 여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예배가 있다.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예배. 이색 예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려한 불빛과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강남. 클럽으로 가득한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교회.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어디 가세요? 지금 예배에 있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예배를 가세요? 네. 이 동네 지금 교회가 있나요? 네. 이 동네에 교회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 클럽 L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같이 가보실래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니 뭐야, 여기서 예배가 있다고요? 이곳은 누가 봐도 클럽. 미러볼과 화려한 조명. 아니 여기가 교회라니 이건 믿을 수가 없네. 여기 교회 맞아요? 교회 맞아요. 여기 교회 맞아요? 네, 교회 맞아요. 하나둘 모인 사람들이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지금 찬양 연습 중이에요. 저희가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클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악처럼 그런 밴드 형식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더 이렇게 드러나고. 일반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한편에선 갑자기 벌어진 춤판. 아이고 신나. 왜 춤을 추시고 교회에서 춤을 추시고 계시네요? 네, 우리는 이게 춤이에요. 새로 내기, 혹시 교회 처음 온 내기가 있나요? 지나서 이제 왔어요. 일어나면 박수 한번 환영해 박수. 예배 전에 처음 교회 온 아이를 소개하고 환영하네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기들도 있는 클럽 교회. 아기부터 청년까지 푹 빠진 이 교회의 매력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볼까요?
어깨까지 들썩이는 신나는 찬송, 그리고 랩까지 동원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더불어 흥까지 나는 찬양. 그래서 저는 너무 일단 좋고 자유롭고 제 스타일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경직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틀이나 형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목사님. 호리호리한 체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그녀의 목소리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흥겹고 신나는 클럽 예배, 청년들에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성도 한 명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는 돌발 상황. 마치 콘서트장에 온 듯한 열광의 도가니. 덕분에 성도들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거의 불러오셨던 것 같이 녹음정도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홍대 클럽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문화에 젖어드는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완고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11년 전 클럽으로 오게 된 등대 선교교회. 이곳에는 하나님께 손을 내민 지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틀을 깬 교회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 그들. 그리고 힘이 되어준 따뜻한 위로. 충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그런 충격? 그리고 되게 신선하다는 것과 되게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그런 걸 알게 된 게. 자유가 임했다고 말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되게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내 안에 치유가 임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등대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또 다른 교회. 하하, 여긴 또 여기저기 한복을 입은 성도들이 눈에 띄네요. 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전통 찾는 쪽에 그 노력을 하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복장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 25년 전부터 이제 이것만 입고 다닙니다. 국악 예배 때문에 향립교회에 왔었다고. 아 정말요? 네.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국악이 네. 과연 기독교에서 어떻게 소화시켜가지고 찬송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유, 궁금합니다. 국악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각 나라의 예배를 보면 자기 나라의 전통음악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양 중심의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 고유한 우리 문화 방식의 국악 예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향린교회입니다. 주일마다 풍악이 울려 퍼지는 국악 찬양팀 예향의 연습실. 장구에서 가야금, 피리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저희 지금 찬송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찬송이에요? 네네. 지금 국악 아닌가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국악 찬양을 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국악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국악 찬송가. 이곳에는 국악 찬송가가 따로 있다는 말씀? 네.
한국의 전통 가락을 찬양에 접목시켜 탄생한 국악 찬송가. 여기에는 230곡 정도 들어있고요. 처음에 만들 당시에 교인들한테 뭐 가사나 그런 것도 공모해가지고 가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곡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일반 찬송가에선 보지 못한 자진몰이, 휘몰이, 국고리 장단, 매김과 받는 부분도 표시된 국악 찬송가 악보. 찬양을 연주하기 위해 국악을 배우기 시작한 국악 찬양팀 예향. 들고 다니기 가볍기도 하고 좀 솔직히 말하면 만만하게 본 거죠. 굉장히 착각을 한 거죠. 국악기의 특성상 아무래도 한 2, 3년간은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그동안 배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는 집사님. 처음엔 해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하네요. 배우면서 또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악의 새로운 세계를 배우면서 오히려 또 정말 우리 정서에 맞는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우치면서 배우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습은 끝. 국악 찬양 제대로 듣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잠깐, 향린교회는 예배당도 뭔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창호지를 바른 창문으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역시나 목사님도 한복. 주일날 단상에 설 때는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잘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즐겨하는 그 하나의 저의 트렌드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말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음악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독교적인 영성, 또 신앙의 어떤 정신적 흐름들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민속 문화를 우리 기독교 예배 안에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속의 이제 그 기독교를 뿌리채 심는 일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징소리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국악 찬양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양 음악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 어색하기만 했었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에 대한 가치를 믿었던 교회의 노력으로 국악 찬양은 어느새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죠. 그냥 풍악 울리면서 하니까 경량이 좋지 않아. 내가 1년 동안 안신영해서 여기 1년 안 나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아주 미칠 뻔했어. 내가 내 몸에 하늘로 쑥 올라가는 기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죽는다고 맘먹고 딱 무기를 칼을 들고 있었어요. 희망의 끝 놓지 마세요. 희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맛있게 드시고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는 남자.
고난에서 희망으로 인생의 나침반을 바꾸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장일수 집사입니다.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 이곳에서 장일수 집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배달할 물건이라도 있는 듯 바삐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려운 가정들 교회에서 지원하는 사랑 도시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과 독거노인을 위해 교회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하는 장일수 집사. 집사님! 감 올라왔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건강하십시오. 자, 갈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가 또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누워 계세요. 저녁에 뭐 얼고 그런 건 없고? 예. 그러면 참만 다행이네 이거. 예. 지금은 어때요? 불 같은 거 잘 들고? 안부며 집안 사정을 이모저모 살펴보는데요. 그가 이토록 이 가정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순의 노모가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돌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가정. 백내장 수술하셨다면서요? 백내장 수술. 건강하셨는데 큰일 났네 자꾸. 내놨다 하나 또 몸이 좀 참 안 아프고 이래가지고 관심이 더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좋지 못한 형편에 노모의 건강 상태까지 나빠졌다니 장일수 집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희망을 잊어서는 안 돼요. 희망을 가지시고.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겠죠. 딸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노모. 하나지만 보지. 노모는 언제까지 자신이 딸을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성경 봐서 깨끗이 치워주시고 이 가정에 어림도만 소화도 잡수시고. 비록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장일수 집사.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기도로 대신합니다. 저 뵙겠어도 만나면 아유 비운에 갔다 오십니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시고 얼마나 좋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장일수 집사는 그렇게 도시락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한 7년 됐습니다. 하려고. 이번엔 어떤 사연의 가정을 찾았을까요? 오야고 식사를 지금 하실래요?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딸과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노모가 살고 있는 가정. 가만있어라. 이거? 장일수 집사는 몸이 불편한 노모와 딸을 대신하여 일일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밥을 너무 강하고 맛있게 먹어야 좋다고. 잘 먹어요. 잘못 잡숴야 돼. 건강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유지 안 되면 안 되니까. 먹어야지. 안 먹으면 편하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장일수 집사. 올해 32의 정아 씨는 작은 거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또한 좋지 못한 상태. 장일수 집사는 아들처럼 늘 이들의 곁을 지킵니다. 제가 저걸 안 잡숴야 되는데. 정아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아 씨 곁에는 장일수 집사가 함께 하는데요. 장일수 집사는 노모를 대신하여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곤 합니다. 정아 씨의 휠체어 건전지 교체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은 두 사람. 요청할 때 저 같은 옆에 있을 때는 같이 와서 해주고 그건 좋잖아요. 손가락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정아 씨를 대신하여 장일수 집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가끔씩이라도 오셔갖고 뭐 도울까라도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네요.
그래갖고 항상 고마워져요. 돈 받는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요. 다음 날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장혜수 집사가 주방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는데요. 굉장히 빨리 일어나셨네요. 아주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애들이 6시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밥을 먹고 준비해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10몇 년 전에 밥 3명이 있습니다. 아빠가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장혜수 집사의 세 딸은 여전히 달콤한 꿈나라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엄마 대신 투박한 손으로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아빠. 제대로 된 밑반찬은 없지만 정성으로 차린 아빠표 아침상에 비몽사몽 세 딸이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사랑스러운 3명의 딸 중 유독 눈에 밟히는 딸이 있습니다. 올해 26이 된 첫째 딸 정주 씨입니다. 정신지체 장애 1, 2급하고 자폐하고 중복장애입니다. 안청이면 안 되니까요. 이제 뭐 본인이 좀 해줘야 되는데 하나에 10가지 다 해줘야 되고 좀 어려움이 많죠. 갔다 와. 조심 갔다 와. 아빠 전화하고 오면서 아빠 전화 좀 해라. 두 딸이 모두 학교에 가고 홀로 방 안에 남아 여전히 식사 중인 정주 씨. 많이 먹어 많이. 아빠가 이렇게 맨날 밥 해주면 어때요? 정주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은데요. 장혜수 집사가 오랜만에 큰딸과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정주랑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네. 딸내미하고 처음에 뭐 운동하러 나올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앞모습 들고 나면 뭐 상쾌하고 지도 좋아하고. 빨리 해. 오랜만에 산책이 기분 좋은 정주 씨. 정주 재밌어? 응? 재밌어 해? 너무 소중하고 귀했던 첫째 딸. 장혜수 집사는 딸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고 결국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심을 갖게 할 정도로 소중한 딸. 잠시 나오면은 이 한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진다든가 그러면 뭐 비가 온다든가 아무것도 없이 반바지 반팔 입고 온 동네를 저를 찾으러 다니니까 뭐 저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질 수도 어디 갈 수도 못하고 자립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저런 이제 장애인들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똑같은 심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죠. 좋아. 딸을 위해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딸 때문에 신앙심을 되찾기도 했던 아빠. 딸은 고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서 이것저것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는 장혜수 집사. 입고 할래? 가사십시오. 예, 갑시다. 한가득 과자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한 병원이었습니다.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장혜수 집사. 편치 않은 마음을 기도로 달래보는데요. 그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일까요? 이때 들어오는 누군가. 바로 장혜수 집사의 아내입니다. 어떤데? 요새는 잘 먹나 안 먹기는? 근데 더 마른 것 같은데? 야. 우울증과 종교망상증으로 치료 중인 아내. 환청은 어때? 들려? 환청? 아직도? 한가고? 아내는 아직 깊은 수렁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꽃천사님 계시거든요. 그게 뭔데요? 하느님이요. 하늘께서 계시거든요.
고층 상님이 하늘이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행동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원래는 대충진례의 중흥이거든요. 중이면은 대충진례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남편. 아내가 처음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큰아이의 장애로 이단에 빠진 부부. 결국 그들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죽는다고 맘먹고 딱 무기를 칼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그 몇 달 안 됐어요.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지금 제 생각을 해서 천사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요. 웃으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제가 울면서 그걸 들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를 자꾸 울면서 애들 미안하죠. 지금도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주일 예배가 있는 날 장일수 집사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하나님. 교회는 그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행복하고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너무 해지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죄도 많이 졌고, 근데 저는 그래 하나님 집 아닙니까? 여기 오면은, 교회 오면은 마음이 부자되고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행복하고. 하여튼 교회 오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오면은 주일만 되면 너무 좋죠. 저한테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장일수 집사. 설마 요리라도 하려는 걸까요? 우리 노숙인들 이제 시점수 식사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게 잠시 도움한 거예요. 봉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주 노숙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팀의 팀장을 맡으며 노숙인 봉사를 하고 있는 장일수 집사. 그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오세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더 드릴까요? 조금만 드세요. 아, 예, 맛있게 드시고요. 저 수저 안 왔거든요. 자, 맛있게 드시고요. 더 드릴까요?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릴까요?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받은 것을 그저 돌려줄 뿐이라는 장일수 집사. 그의 따뜻한 온기가 담긴 밥으로 노숙인들은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좀 부정하면 더 잡수고 맛있게 드십시오. 잡수시고 올라가면요 커피 일회용 사놓은 거 있을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고난이 아닌 희망의 삶을 살고 있는 장일수 집사. 그에게 봉사란 그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데 받게 된다면 좀 미안하나마 제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해요. 좋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장일수 집사는 오늘도 희망을 배달하러 바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